대부분의 종교는 육체의 그 욕망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없애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으로 몸을 갖다가 괴롭게 해서 육체의 욕망을 갖다가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금욕주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갖다가 제어함으로써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교나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의 무슨 어떤 수도원 같은 공동체가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갖다가 아주 주장하고 그것을 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에 거기에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그들은요, 과거 유럽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현대 문명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 시절의 전통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런 것은 거기에 없어요. 자동차 같은 건 없고 말이나 마차를 갖다가 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대신에 가스나 기름을 사용하고요. 그들은 주로 농업이나 또 목축업, 가구 조립하는 그러한 수공업 이러는 것들을 갖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옷도요, 그냥 검은틱틱한 그런 옷을 입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에다가 앞치마를 두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개인 휴대폰 이런 것들은 세속화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건 절대로 거기에는 없습니다. 옛날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없습니다. 현대 문명을 그들은 거절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절제하고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주자성리학을 따르던 그 유교를 우리는 믿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에 마치 문화처럼 문화의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았죠. 이 주자성리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활동을 자제하고 또 일을 갖다가 하지 않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이나 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돌을 닦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돌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입는 옷은 주로 실크로 만든 도포를 입고 도인처럼 앉아서 실을 갖다가 짓거나 실을 갖다가 읊조리거나 하면서 과거 중국의 사상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것을 갖다가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그게 옳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의 상인이 많아지거나 공업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보았죠. 그러니까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정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외세가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막았어요. 그들이 들어오면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나라를 갖다가 망친다고 보았어요. 문제는 그것을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고 지키게 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농업만 먹고 사는 정도만 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금식과 절기 지키는 것을 철저히 행하도록 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가령 안식일에 손을 갖다가 비비거나 털었어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야. 제가 이렇게 주일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리고 마을에 선을 그어놓고 거기 이상 밖으로 나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지켜야지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천국을 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라. 그렇게 꾸중을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남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것.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일들이다. 무조건 버리고 없애고 제어하고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그게 오히려 더 괴롭고 더 힘들어진 거죠. 재산을 나눠주고 나의 욕망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그냥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산속이나 한적한 사막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죠.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런다고 행복이 찾아옵니까?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자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다니다가 다시 그가 전에 살던 곳으로 가보았더니 청소가 되고 비어 있어서 그 귀신은 다른 귀신 7을 불러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더 악한 욕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을 더 나쁜 것으로 나가면 나갔지 더 좋은 것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욕망이 관성의 법칙으로 돌아온다. 그럼 그 빈자리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기초석과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은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집을 허물고 나서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을 때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우리가 전에 과거에 살았던 그 집이 아닌 그것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내 집이다.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집을 세우리라.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이게 누가 말이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냐는 그냥 거대한 바위예요. 그런 돌이에요.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돌이십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욕망으로 살아왔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는 버리고 그건 허물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예전에 그 모든 그러한 집들을 그 나를 따랐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운 집을 갖다가 짓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집을 지으면 세상이 변하고 주위의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무데나 그냥 막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15장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분의 가지에 그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 거기에 영양분이 쑥쑥 올라와 가지고요. 열매를 갖다가 저절로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생각해 보세요. 가지에 한두 송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00송이, 200송이 붙어 있어 봐요. 얼마나 실한 나무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갖다가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덧입는 겁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두가 죽음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았어요. 땅에 묻히는 것밖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덧입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요.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제?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먹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이제는 노예로 살던 애굽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은 일만 하면 되고 죽도록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사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면서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난 이제 러시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려면요, 러시아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 문화를, 내가 그것을, 문화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저는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옷가지를 갖다가 몇 벌 가지고 이제는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갔죠. 러시아에 가니까요, 러시아 빵을 갖다가 상점에서 파는데요, 그것을 흘레브라 그래요. 흘레브를 상점에서 파는데, 그때 우리 돈으로 약 600원 정도 하나요. 그러니까 식빵 하나에 600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그걸 한 200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한 600원 정도에 사 먹었어요. 600원이라도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빵은요, 통밀빵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딱딱하고 밀도도 아주 굉장히 아주 단단해가지고 빵 한 조각 먹으면 배불러요. 그래서 그거 빵 하나 가지면은요, 2주도 먹고 많이 먹으면 한 달까지도 먹어요. 굉장히 또 그게 또 아주 단단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통밀이라서 그런지 별로 맛이 없어요. 맛도 없고 입안에 껄끄럽고요. 한 2주 정도 먹으니까요, 아니 2주가 아니고 한 3일 먹고 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밥이, 김치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을 갔다가 막 다니다 보니까요, 알랑미를 발견했어요. 알랑미. 여러분, 알랑미 혹시 아세요? 예?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안남 지방에서 나온다 해갖고 알랑미라고 이렇게 불러요. 안남미, 알랑미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갖다가요, 가져다가 계란과 함께 볶으면은요, 그래도 따뜻할 때는 먹을만해요. 식으면 영 맛이 없어요. 찰기도 없고 무슨 영양분도 없는 그러한 이상한 쌀, 그냥 빵에나 그냥 조금 넣어서 먹는 그러한 쌀, 그러한 쌀인데, 그걸 또 그냥 한 2주 정도 또 먹고 살았어요. 근데 며칠 먹고 나니까 또 못 먹겠어요. 그것도 2달 정도 적응 훈련하고 돌아왔는데요, 내가 다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거부터가 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에는요, 라면을 갖다가 가방에다가 잔뜩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라면은 먹을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좀 버텨봐야 되겠다. 그리고 6년을 거기서 살았는데요, 6년 동안 살면서 과연 저는 러시아 사람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밥이 그렇고요,
매일같이 김치가 그리운 게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훈련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적응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같이 뭐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이고, 고기가 없네. 아이고, 이번엔 또 빵이 없네. 아이고, 이번엔 또 과자도 먹어야 되는데. 매일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일 불평, 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덧입는다, 하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우리 속에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거 변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고 사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아직도 우리는 내가 그냥 그것을 계속 하고 싶어서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게 된다. 왜요? 전에 살았던 것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그거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니까. 그게 전에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그게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벌거숭이가 된 거기에 새로운 옷을, 하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부정이라는 말,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갖 죄악된 것들이에요. 부정이라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에게 행하였던 일들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이게 다 이웃에게 행하는 악한 그러한 일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에게 행하는 악한 그러한 습성들이라고요. 이런 일을 죄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행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전에 행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그게 맞는 옷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연떡스럽게 거짓말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그 생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이 덧입혀지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받는 자는 변화가 되어서 빛이 나는데 세상의 빛을 받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육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춰진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춰진 생명,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그 옷, 그 잘못된 세상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옷을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령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며 살 때에 우린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성령의 계심을 갖다가 알게 하고 우리로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을 따라서 병 고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따라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갖다가 갖게 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분에게는 성령을 따라 설교의 은사도 갖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갖다가 강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가 그들 위에 내려졌기 때문에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갖다가 막아내는 일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귀와 대적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주시는 영적 무기들입니다.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좋은 길, 그 가장 큰 은사,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은사로 채워질 때에 모든 것을 덮고 모든 죄를 이기고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충만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의 삶은 끊고 없애고 잘라내고 금지하고 절제하고 그래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행복한 것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채워가야 돼. 그러한 것들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갖다가 채워가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려놓는 것, 절제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여기까지 다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비우고 없애고 절제하는 종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가야 됩니다. 채우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아멘.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아멘. 성령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채우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그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